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1장 24절에서 너희를 위해 내가 괴로움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 괴로움,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28절, 29절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여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러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gat히고 하는 이게 그가 그들을 위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걸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라우디게아는 거기서 한 골로새에서 17.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리쿠스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 지역의 또 다른 큰 도시가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주변에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골로새 4장 13절에 나오는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큰 도시인 히에라볼리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들을 위해 크게 힘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바울의 힘씀이 뭘까요? 여기 힘쓰다라는 이 말은요, 앞에 29절에, 1장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 때 이 힘을 다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싸움 이런 뜻이에요. 투쟁, 싸움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골로새 교회, 이 주변 교회들을 비롯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더 나아가서 또 그 감옥에서도 계속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편지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힘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울이 그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교회들이지만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힘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그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잘 못 알아준다. 내가 고생을 잘 못 알아준다 싶으면 내가 고생하는 거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고 있으면 좀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걸까요 지금?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의도로 그들이 자기 고생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떤 이유로 자기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요 3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나온 2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3가지 목적. 이 3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힘씀을 알리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위안을 받다, 위로하다라는 말인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위로하다는 뜻도 되고, 격려하다, 또 강하게 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에 힘이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해지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은 강해지다는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와 그 주변 교회들이 처한 위기가요, 세상의 환란이나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뭐예요? 이단의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공격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해? 강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거기서 그들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 모든 그들의 믿음을 위해 크게 힘쓰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건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우는 걸 잘 알고 절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한 게 중요할까요? 왜? 그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리를 잘 담고 그걸 잘 지키고 강해야, 그 마음이 강해야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서 미혹에 빠져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잘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여기 속사람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우리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 통치, 이 다스림이 실제 일어난 일로, 그러니까 진리로 잘 받아들이는 자만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속사람을, 그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주실까요? 어떻게? 그 진리를 확신케 함으로. 확신케 해주셔서 진리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 죽음과 이 부활과 이 하늘의 오르심,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심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을 확신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잘 계시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깐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잘 계시게 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기도하고는 그 바로 밑에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한 게 꼭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잘 계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게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잘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만물을 다스리며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잘 계시는 거. 마음이 잘 계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강한 거라.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세상의 그 거짓된 가르침, 그 이단의 그 거짓된 그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가 그들을 위해 힘쓰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또 내 자존심이라는 이런 세상에, 이게 세상의 거짓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된 말에 너무 잘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충분하지 않아. 그만큼이나, 돈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권력도 그만큼 쾌락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거짓된 가르침, 이 미혹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이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잘 계시게 해야, 다시 말해서 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함으로, 그걸 진리로 알고 그걸 잘 붙드는 자가 되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해서 그걸 잘 깨닫고 또 그걸 잘 누리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리도록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강한 자가 돼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과 세상과 상관없는 이 세상을 초연한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강함입니다. 마음의 강함. 예수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강함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 힘쓰는 두 번째 목적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잘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이 강해지면
마음이 강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잘 깨달아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부활의 이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리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게 해주십니다. 이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마음이 강해져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잘 계시게 되면 그 성령께 이끌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게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깨닫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곧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의 강함인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이 강하다면, 제대로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계시게 되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잘 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가를 잘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잘 연합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의 강함인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이 이단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잘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잘 연합해야 교회가 함께 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잘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은요,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에 실망해서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난이죠. 그래서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 이게 뭐예요?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배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이게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겁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이걸 잘 배워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가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이걸? 이거는 오직 용서받은 죄인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스스로 우리가 민낯을 보면 함께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다. 근데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흘려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부둥키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있는 곳.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투성이지만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마음이 강해진 자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사랑 안에서 연합한 자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바울이 교회를 위해 힘쓰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인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용어가 대단히 좀 어려운데요. 여기 직역하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직역하면요. 이해의 확실함의 모든 풍성함 이런 뜻입니다. 이해의 확실함의 모든 풍성함. 이해라는 말은 이해력, 통찰력 이런 뜻이고요. 이게 확실함은 확신, 완전함, 충만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말은 또 지혜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골로새 1장 9절에서는 지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또 이해.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해력과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지금 이게. 이해력과 이 통찰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만물에 대한 이해력과 이 통찰력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세상과 이 만물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해가 완벽한 거예요. 통찰이 완벽한 거예요. 모든 만물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강해져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잘 연합하면, 우린 이 이해력과 이 통찰력이 확실하고 온전해져서 이 세상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미워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바로 보게 되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의 삶을 잘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할 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면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만을 위한 이 고통과 갈등과 다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잘 연합해서 시야가 넓어져서 세상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이 평화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요,
세상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잖아요. 만물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깨닫다라는 말은 온전히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26절에 27절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구약에 계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는 것임을 역사 내내 감춰졌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된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봤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이게 곧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그러니까 만물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이게 어떻게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이 되는 걸까요? 그건요,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지난 1장 19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걸 에베소 3장 19절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시고, 또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지고 창조되고, 그분을 통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고 우리 앞에서 1장 16절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세상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세상과 만물을 확실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요, 보화가 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와 지식은요, 그리스도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화가 되는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는 가장 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보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에 가장 귀한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 보화인데, 이 보화가 되는 지혜와 지식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보화가 되는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당연히 이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줘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지혜와 지식. 이게 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게 이 지혜와 이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 만물의 으뜸되심,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그 만물의 으뜸되심을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과 영생을 얻고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그러면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보화가 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데서 지혜를 얻고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게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걸 몰라보고 우리가 딴 데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강하고 사랑 안에서 잘 연합해요. 마음이 강하고 사랑 안에서 잘 연합해요. 마음이 강한 자, 성령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잘 계신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잘 연합,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에게 잘 흘려줘서 잘 연합하는 자가 될 때,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마음이 강한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잘 계신 자,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줘서 정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를 잘 이루어갈 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잘 연합하는 자 되시길. 이 세 가지, 이 바울이 힘쓰는 목적인 이 세 가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절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바울이 앞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쓰는 세 가지 목적을 말한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도록.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 다시 말해서 교묘한 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외에 또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걸 알아야 된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는. 라고 가르치는 이 이단의 이 가르침.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쏟아내잖아요. 예수만으로는 안 돼.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살려면 예수만으로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있어야 돼. 뭐가 다른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이 거짓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속지 않으려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절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 교묘한 말에 휘둘리는 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거짓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하신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강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은 한 세트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마음이 강하고 잘 연합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하신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의 이 교묘한 말, 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에 굳게 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심령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령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건요,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의 영적 사정,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선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함은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마치 군대처럼 이단들의 공격에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흩어짐 없이 질서 있고 굳건하게 잘 서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그들이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이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대우에서 이탈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위기를 처했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하지만 아직 대다수 교인들은요, 그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 위에 흩어짐 없이 질서 있게 굳건하게 잘 서서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령으로 기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는 건 너희가 이단의 공격에 맞서 잘 싸우고 있지만 더 잘 싸우고 그래서 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말 굳건하게 끝까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굳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사랑 안에서 잘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질서 있게 굳건하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만으로는 안 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솔직히 예수보다 세상에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보다 믿는다면서도 이게 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가 잘 싸우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잘 서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세 가지를 잘 붙들어요. 정말 이 세 가지 마음이 강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만으로는 안 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여전히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상태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하는 자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이 강한가? 내가 사랑을 잘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근데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알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이 세 가지로 잘 점검해서 절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잘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잘 서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지금 골로새교에 가르치시고 있는 이 세 가지 정말 이걸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잘 계시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잘 깨닫고 잘 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줘서 함께 사랑 안에서 잘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정말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온전히 아는데 이르는 것뿐임을 아버지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 가지를 굳게 잘 붙들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굳건하게 잘 세워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